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4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8페이지 시편 124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나오셨는데요.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과 눈인사로 잠깐 인사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10월 둘째 주, 또 창조절 여섯째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힘과 용기와 소망이 우리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5번째 말씀을 이어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의 배경으로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1년에 이 정해진 절기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순례의 길, 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그 믿음의 노래가 120편부터 134편까지 쭉 15편의 시편이 이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모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믿음의 도전이고 또 말씀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해를 좀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이 해를 정리하면서 제가 시편 이 120편부터 134편에 이르는 총 15번의 말씀을 통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바로 우리의 노래,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하는 이 마지막 이 정리를 하는 석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했냐면요. 우리 아까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또 간절히 바라는 바지만 이제 올해 정도면 코로나 어느 정도 좀 수습이 되고 내년부터는 조금 많이 우리가 일상으로 원위치로 많이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2년 동안에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변화와 또 여러 가지 모습의 그 변화가 있었지만 특히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 사실 우리 교회도 작년 올해 다 해가지고 거의 근 30주에 가까운 그런 주를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또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비대면 예배를 서울 지역은 더 많은 시간들을 비대면으로 했고요.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되면서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될 예배의 자세들, 모습들을 많이 또 놓치는 부분들도 생긴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지난 2년 동안의 시간을 좀 보내면서 우리의 예배의 모습들, 또 예배의 마음과 우리의 고백들을 조금 정리정돈하는 그런 계기로 이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눴으면 합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에 말씀의 은혜와 도전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이나 이야기에서 많이 듣고 계시고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상식으로 알고 있는 대화의 정석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대화를 해야 이건 정답이다 라고 말하는 그 정석이 하나 있습니다. 가령 이런 거죠. 아내가 회사를 갔는데 또는 여자친구가 회사에서 아내의 잘못으로, 그러니까 여자친구의 잘못으로 인해서 큰 실수를 하게 되고 직장 상사에게
엄청나게 또 하필 걸린 게 아주 성질 사나운 그런 상사에게 아주 그냥 욕이란 욕은 다 먹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집에 와가지고 속상해가지고 이런저런 뭐 불평들을 하고 또 자기를 그 핀잔을 주고 욕을 했던 그 상사를 막 이렇게 욕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 대화의 정석. 이때 남편은 누구 편을 들어야 됩니까? 모르시겠어요? 자, 1번 실수가 명백한 아내 편을 들어야 된다. 분명히 실수를 했어요. 잘못한 이 실수가 명백한 아내의 편을 들어야 된다. 2번 아내의 직장 상사, 정당하고 바르게 판단했던 직장 상사의 편을 든다. 뭐 답을 다 아시죠? 이때 여기서 이 남편이 되느냐 남의 편이 되느냐, 이게 이제 여기서 갈려지는 거예요. 남편이 될지 남의 편이 될지는 이제 여기서 누구 편을 드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내 편이 좀 되어준다 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어요.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그 직장인들에게 그 한 여론조사, 설문조사 중에 하나 좀 그 재미있게 본 그 여론조사가 하나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제일 듣기 좋아하는 말, 뭐 베스트 뭐 몇 개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이제 직장인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수고했어, 잘했어, 내가 지지해 줄게, 내가 봐줄게, 뭐 이런 말들을 제일 좋아하고 힘이 난다와 뭐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주고 지지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과 능력이 됩니다. 보통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이런 무조건적인 지지 또는 무조건적인 응원을 받고 살아갈 때에 나중에 또 사회생활을 할 때 굉장히 그것이 좋은 미천이 되기도 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는 뭐 절친한 동료라든가 또 좋은 친구로부터 이러한 응원과 또 지지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내가 누군가의 지지자가 되어서 누군가를 응원하고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뭐 대선 우리가 앞두고 있어서 이제 그런 뭐 지지의 모습들을 보는데요. 어쩔 때는 와, 저렇게까지 하나? 뭐 진짜 열심이다 저런 사람들은 싶은 사람들도 우리 사회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세상이 하도 자기 코가 석자인 세상인지라 누군가에게 이런 절대적이고 지속적인 지지와 응원, 내 편을 들어주고 나를 끝까지 응원해주는 경험을 경험해 보기가 참 힘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좀 다른 이야기지만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몸된 이 그룹이 소중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서의 의미도 제일 먼저 있겠지만요, 서로 너무나 다르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서로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편이 되어주는 그런 귀한 은혜 공동체로서의 가치도 우리 교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굉장히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가치와 의미를 잘 지켜나가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고요. 또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뭐 우리 나중에 뭐 식사도 하고 또 더 친밀한 교제들도 나눌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요, 서로 얼굴 보고 함께 한 말씀 앞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고 응원하고 기도하는, 중보하는 이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와 도전을 주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계교회가 또 우리 모든 한국 교회들이 정말 우리 사회에서 그런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예배의 말씀을 함께 나눠 보아야 되는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오늘 말씀은 주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15편의 노래 가운데 그 중에 5번째 노래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방금 제가 쭉 말씀드려서 대충 짐작하셨겠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참 좋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니 내가 신난다, 감사하다, 이 주제를 가지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성전을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힘든 순례의 길을 가면서 그 마음에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올 때에 그냥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니 내가 좋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할렐루야 너무 좋습니다. 이 고백과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그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124편의 이 말씀은요, 굉장히 그 문학적인 특징이 있는데 이 선창과 이 답을 하는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1절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어찌했을까?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 나서 2절에서 5절에 나오는 그 대답이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라고 이 답을 하는, 마치 예전에 뭐 앞에서 선창을 하면 뒤에서 답을 하는 그런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처럼 이 124편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라고 물으니까 이 이스라엘 온 회중과 백성들이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2, 3, 4, 5절에서 그때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회상하며 그 대답을 하고 있는 형식이 오늘 124편인 것입니다. 특별히 2절에서 5절에 이 대답을 하는 과정에서 그 배경으로 또 기억에 떠올리고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출애굽의 모습인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아니 지금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말씀이 이 출애굽기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처음 읽으시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에게 제일 많이 권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신약에서는 마가복음이고요. 이 마가복음이 좀 짧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권하고요. 그 다음에 시편 권하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말씀을 권해요. 이 출애굽기 말씀이 그런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이 출애굽의 역사를 다 아시죠? 애굽에서 종되었던 삶을 살다가 지금 부랴부랴 보따리 하나 싸들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온 민족이, 사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하고 뭐 야외예배 한번 나갑시다. 야외예배 가본 지도 참 오래됐네요. 야외예배 갑시다 라고 했을 때에 뭐 챙겨야 될 짐이며 챙겨야 될 사람이며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밥, 도시락 챙겨야 되고, 물건 챙겨야 되고, 사람 챙겨야 되고, 애들 챙겨야 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한 민족이, 한 나라가 통째로 애굽을 나와야 된다고 하니 챙겨서 나오겠습니까? 부랴부랴 보따리 하나씩 싸들고 피난 가듯이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뒤에는 누가 쫓아오고 있냐면 당대 최고의 군대, 이 이집트의 군대가 죽이려고 뒤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으로 따지자면 우리 전 세계에서 제일 센 군대가 미국 군대니까 미국의 특수부대가 어디 시리아 난민이라든지 아프간 난민이라든지 이 사람들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그런 형국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대항해 볼 뭣도 없고 싸우면 싸울 모양 자체가 안 되고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게다가 이 애굽 사람들은 분노가 치밀어 올라와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앞서 이 애굽에서 백성들을 끄집어 내오는 과정에서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막대한 재산적 피해, 정신적 피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아들 중에 하나는 죽었고 아버지 중에 하나가 죽었고 그들의 형제 중에 하나가 죽는 그런 끔찍한 일을 겪었으니 저 히브리인들, 저 이스라엘 사람들 내가 잡히기만 하면 죽여야 되겠다라고 이를 갈고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10번 싸우면 10번 죽는 것이고 100번 싸우면 100번 지는 것이고 1000번 싸워봤자 1000번 다 멸족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누구 편 들 것 같으세요? 누구 편 들 것 같으세요? 애굽 편 들어요. 히브리 사람들 안 됐다. 애굽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안 됐다. 저 사람들 좀 편들어줘야 되겠다. 세상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그 주변에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조차도 누구 편이냐면 다 애굽 편이에요. 애굽이 대세였고, 애굽이 갑이었고, 애굽이 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이 히브리인들이, 우리 지난 수요일에 우리 말씀 나눌 때 히브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히브리인들, 보잘것없고
정말로 사막의 거지같이 살아가는 그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이브리라고 불렀는데요. 그 이브리인들을 그 사람들의 편을 들어준 하나님을 경험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런 상황, 이런 현실 속에서 내 편 들어주는 하나님을 그때서야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게다가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을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야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의 큰 축이 되는 몇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단연 으뜸이 되는 사건으로 치자면 그들의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기억하는 사건이 있다라면 바로 그것이 출애굽의 역사인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지지해주고 하나님이 편들어 주었던 경험, 그것이 온 후대에 이 믿음의 반석이 되고 초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지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편들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과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지와 하나님께서 내 편 되어 주심을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1절에서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셨다라면 우리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러니까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편 안 되어 주셨다라면 그때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홍해가 막혀 있고 여러 가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던 그때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 텐데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금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 편 되어주심을 우리가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지지해주고 계심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아가려면 어떤 믿음의 자세를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겠는가, 이 두 가지 정도를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확인하고요, 오늘 이 말씀과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로 돌아가셨을 때에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 편 되어주십니다. 그러니 내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 되어주시니 저 용기 낼 수 있습니다. 나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를 늘 가까이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는 일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찬미하는 일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6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가끔 그 할렐루야 이렇게 하죠. 할렐루야가 뭡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예, 그냥 뭐 인사가 아니에요. 그냥 뭐 여러분 설교 듣다 갑자기 졸리신 분 깨려고 할렐루야 하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가 노래하다, 찬양하라. 야훼의 야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할렐루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렐루야가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잊어버리기 쉽고 까먹기 쉽고 우리가 변질되기 쉬운 우리의 마음들을 늘 하나님 앞에서 리프레시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이 얼마나 빈약하고 미천한지 모릅니다. 게다가 잘 잊어버린 데다가요, 잘못된 기억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도 금세 잊어버리는 백성들의 모습이 출애굽기에도 많이 나옵니다. 우리 지난 수요 저녁에도 말씀 나눴지만요, 홍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 여러분 만약에 이 사계 앞바다에서 어디죠, 형제섬까지 바다가 쫙 갈라진 걸 한번 보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까지 걸어갔다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내 인생에 그냥 뭐 잊지 못할 기억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보다 더한 이 경험을 하고 나서도 한 달 만에 고작 한 달 만에, 적어도 그 정도 감격과 감동을 받았다면 적어도 한 1년은 갔으면 좋겠는데, 한 달 만에 원망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기억을 의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여러 믿음의 역사들, 또 이스라엘 이 절기들, 우리 절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절기 몇째 주일입니다. 뭐 오늘 제가 가운을 안 입었지만요, 가운에 뭐 스토어에 다 색깔이 있고, 여러분 오늘 주보가 무슨 색이에요? 초록색이잖아요. 창조적 색깔이에요. 또 대림절 되면 보라색으로 바뀔 거예요. 또 우리 성령 강림절 되면 빨간색으로 바뀔 거예요. 부활절 되면 흰색으로 바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굳이 뭐 똑같은 걸로 하면 되지 바꿔가면서 그렇게 합니까? 기억하려고 그래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작년에 했는데 그래요, 맞아요. 그러나 올해 또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작년에 한 걸로, 재작년에 한 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올해 또 기억하고 올해 또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노력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절기 중에 초막절이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초막을 짓는 절기인데, 이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이 광야로 나가서 초막을 짓고 자기의 삶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절기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빵을 먹으면서, 떡을 먹으면서 초막 텐트 이만한 거 하나 짓고 그렇게 이 광야에서 생활을 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 밤에 사계 해안로 좀 늦은 시간에 산책을 하려고, 운동을 하려고 쭉 걸어가는데, 저쪽 그 해경 초소 있는 쪽에 그날 바람이 좀 불었거든요. 근데 조그마한 텐트를 그 2개가 쳐져 있고 그 안에 이제 불이 켜져 있는데 거기서 이제 주무실 생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송악산 그 주차장까지 갔더니 거기다 또 누가 차를 대고 트렁크를 열고 또 텐트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요즘 차박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 한다고 이렇게 또 해놨어요. 제가 갔다 오면서 왜 저렇게 불편하게 자는지 몰라, 이제 그러면서 하고 이제 보고 왔습니다. 뭐 나름 운치가 있겠죠. 근데 제가 보면서는 바람도 많이 부는데 어디 빨리 들어가서 자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편한 일 아니겠어요? 물론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낭만적인 일이겠지만, 만약 거기서 1년 살라고 그런다면, 40년 살라고 그러면 얼마나 불편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가 되면 광야로 나가가지고 누룩이 없는, 맛 하나도 없는 그 떡을 먹으면서 그 기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기억하려고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어려웠지만, 힘들었지만, 이렇게 불편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안 잊어버리려고, 기억하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서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너희들이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거룩한 피이니 너희가 이것을 마실 때마다 뭐 하라고 합니까? 나를 기념하라 그래요. 기념하라, 기억하라, remember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성경의 역사, 교회의 역사들을 보면 바로 이러한 기억의 노력들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써왔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 구원의 감격과 감동을 지금 내가 살아가야 할 힘으로 우리가 삼고 믿음의 반석으로 삼기 위함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남의 나라 먼 이야기를 해주려고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이스라엘이 딱히 예뻐서가 아니라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방식대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이런 일들, 수만 년 전에 일어났던 창조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뭐 그때는 그랬나 보다라고 역사 공부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방식을 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의 이에 씹히지 않게 도와주신다고 오늘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편이라는 거예요. 내 편이시라. 하나님이 남의 편이 아니라 내 편이 되어주고 계신다. 하나님이 어디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느라고 나는 어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험한 거예요. 그걸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편이신 것을, 내 편이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꼭 확인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세상 살면서 이리저리 치이고 바치고 그냥 멍들고 살아가는 것 같아도, 일단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이 있는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동안
그냥 여기저기 세상 사느라고 지치고 멍들고 치이고 바치고 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이기게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겉만 번지르르 했지 원수의 이에 씹히는 인생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도 여러분들이 원수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고 잘 나오신 거예요. 할렐루야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이 있지만 다 넘어져가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래도 안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주님께서 내 편 되어 주시니 내가 원수의 이에 씹히지 않고 일어났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바로 이 고백을 가지고 성전에 나가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갈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야 하니까 가고 시간 됐으니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수가 나를 애워싸고 있는 원수의 이에 씹히지 않고 오늘 또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압니다.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다가가고 성전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주님의 전에 나오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이 그냥 144시간 중에 146시간인가요? 8시간인가 이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시간 중에 그냥 1시간 떼가지고 예배 한 번 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1시간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내가 한 주를 살아갈 힘이 되게 하시고 1년을 살아갈 힘이 되게 하시고 내 평생을 살아갈 은혜와 도전과 힘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성전으로 나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과 모습으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요 벌써 모습이 달라요. 예배를 준비하는 모양이 달라요. 하나님 앞에 땡 하고 종치면 벌써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요. 주님의 은혜의 고백으로 성전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객교회 모든 예배자들이 바로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늘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내 편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주의 성전을 향하는 꼭 우리 사객교회 사계중앙로 7에 있는 우리 사객교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는 여러분들의 성전이에요. 그곳을 향해서 이 고백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올무를 끊어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일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오늘 이 고백으로 이 지지와 은혜의 고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올무를 끊어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7절과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7절과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영혼이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옛날에 그 찬송가 있었죠.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이런 찬양이 있었잖아요. 그 찬양의 그 가사예요. 여러분 올무가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어떻게 보면 철사줄 같이 이렇게 생겼는데 끝에 고리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딱 걸려들면 쪼이게 됩니다. 근데 이 올무의 특징은 뭐냐면요. 힘을 쓰면 쓸수록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 조여드린다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덫에 걸린 올무에 걸린 그 짐승들 보면 그냥 온갖 발버둥을 치다가 막 뼈가 드러날 정도로 더 쪼여오는 이 강력한 힘에 픽 쓰러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서는요 그런 모습들, 그런 자신들의 모습을 어떻게 비유를 했냐면 이 올무에 걸려든 새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를 떠올려 보면 그 날갯짓을 얼마나 했겠는지 얼마나 발버둥을 쳤을지 이렇게 떠올려지게 됩니다. 제가 가끔 1층에 이제 제 사무실에 목양실이 1층에 있는데 그 앞에 1층 그 앞에 그 공간을 좀 환기도 하고 좀 공기가 드나들게 하기 위해서 평일 낮에 제가 좀 문을 좀 열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끔요 아주 심심치 않게 새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새가
어쩔 땐 좀 크게 들어와가지고 저도 무서운데 참새가 주로 많이 좀 들어오고요. 야, 참 이게 새가 바보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새가 들어오면 저도 골치 아프거든요. 문을 다 열어주는데도 못 나가요. 분명히 조그마한 문 열어놨는데 거기로 들어왔으면 문 다 열어주면 좀 나갈 구멍이 많아졌으니까 나갈 것 같은데 그냥 못 나가요. 그냥 그게 틀림없이 죽거든요. 그냥 얘를 좀 살려주려고 그냥 걔를 잡으려고 제가 얼마나 발버둥을 치고, 여러분 제가 새를 잡으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뭐 아예 파리처럼 탁 잡아서 죽인다면 모를까, 살려서 어떻게 내보내려고 이제 잡으려고 하니까 그냥 뭐 1시간 정도는 막 이러면서 또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너에다 이제 딱 몰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그 새의 몸부림과 발버둥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조그마한 참새인데도요, 막 손을 못 내밀겠어요. 무서워서 얼마나 발버둥을 치는지 몰라요. 안 그러면 죽으니까 그래도 딱 잡아가지고 이제 내보내주죠. 여러분, 그런 새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 새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 새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이라고 한다면 고작 날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새니까 조금 하나씩 뭐 독수리라든지 뭐 좀 큰 새를 생각해 보면 이 새의 날개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그 위험 있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떤 새의 조형물을 이렇게 형상화할 때는 새가 이렇게 날개를 딱 붙이고 있는 것을 한 게 아니라 최대한 날개를 쫙 펴고 있는 이 모습을 새의 모습으로 이렇게 형상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새가 그 자기의 힘, 자기의 권위, 자기의 능력, 자기의 이 장점인 날개를 발버둥치고 움직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점점 자기를 죽이는 상황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물고기가 그물에 걸렸을 때 막 발버둥 칠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사람 머리로 생각하면, 이게 물고기 머리가 아니라 사람 머리요, 그냥 딱 걸렸을 때 아차 싶으면 발버둥 칠 게 아니라 가만히 이렇게 빼면, 지느러미를 이렇게 빼고, 뭐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빼가지고 살짝 빠져나갈 것 같거든요. 새가 올무에 걸리면 살짝 이렇게 부리 빼고 발을 이렇게 빼가지고 조심조심 빠지면 빠지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이라고 해서 막 발버둥 치는 것이 자기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죽이는 길로 계속 몰고 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 새의 모습과 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 때문에 우리를 멸망의 늪에 빠지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돈이 많아서 돈 때문에 무너지는 일들 뭐 부지기수로 많이 봅니다. 외모가 아름답고 잘생겼으면 그 얼굴값 하느라고 무너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권력은 가진 사람은 권력 때문에 넘어지고, 칼을 쥔 사람은 칼 때문에 넘어지고, 이 총을 가진 사람들은 총 때문에 넘어지는 일들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수들은요, 자기 능력을 감춰요.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고수들은, 이 수가 높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이런 장점이 있다고 해서 그거 탁탁 보이지 않아요. 잘 감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합니다. 근데 수가 낮은 사람들, 이 하수들은요, 조그마한 이 능력이 있으면 그냥 파닥파닥거리고 그거 드러내느라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제가 언젠가는 한겨울에 이렇게 어디 길을 가는데 어떤 아저씨가 그 한겨울에 추워 죽겠는데 메리아스만 입고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짐작되시죠? 어떤 사람일까요? 근육이 그냥 이렇게 있는 분이에요. 막 근육이 오락부락 람보 같은 사람이에요. 이 근육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그 추운데 얼어 죽겠는데 그 근육 다 드러나는 다음에 이렇게 힘주고 메리아스 같은 거 이렇게 입고 이렇게 어깨 펴고 이렇게 걸어가시는 거예요. 근육도 시간 되면 다 없어지는 게 근육이에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되겠지만 한겨울에 그런 근육맨들을 종종 봅니다. 종종. 자기의 장점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진짜 멋있는 사람들은요, 살짝 이렇게 했을 때 슬쩍 보이는 근육이 멋있지 이렇게 다 내려낸 거 안 멋있어요. 여러분, 새나 사람이나 짐승이나 인간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발버둥 쳤는데, 그거 내놓고 그거 힘쓰고 살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죽게 만드는 길로 만들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별의별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영광스러운 가치를 지녔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의 올무에 걸리면
우리 힘으로는 못 끊어요. 하나님이 끊어주셔야 됩니다. 오늘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내 힘을 키우는 과정이 아닙니다. 내 능력을 키우는 과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내 힘과 능력을 이만큼, 처음에는 이만큼이었지만 이만큼 올려놓는 것을, 내 전투력을 올려놓고 내 레벨을 올려놓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떤 것입니까? 믿음생활은 어떤 것입니까? 자꾸 내 힘을 빼는 과정이에요. 자꾸 내가 죽는 과정이에요. 내가 이만큼 내 힘을 가지고 이것 가지고 살아가려고 했는데 내 힘을 쭉쭉쭉쭉 내려놓고 이제는 나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나아오니 하나님이 나 살려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과정이 신앙생활이에요. 믿음생활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된 자라고 늘 강조해서 말했습니다. 복음서의 이 서신서의 첫머리를 보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된 나 바울은 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것을 늘 강조했습니다. 다른 사도들이 인정 안 해줬거든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사도들이 사울을 정식 사도로 별로 안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 이 바울이 자기가 사역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꼭 붙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가 점점 서신서를 써갈수록 1차 전도여행을 가고 2차 전도여행을 가고 3차 전도여행을 하고 나중에 로마로 죽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가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말은 점점 낮춰진 표현을 쓰고 있어요. 처음에는 작은 자,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자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만삭되어 태어나지도 못한 그런 사람과 같은, 이 발바닥의 먼지와 같은 그런 우리들이라고 나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력과 경력을 내세워서 내가 누군데, 내가 몇 년째인데, 내가 뭐 했는데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의 모습이 그래요. 세상은 이력이 쌓일수록 그게 내 자랑이에요. 내 능력이에요. 내 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 죽는 거예요. 그냥 오늘 내가 더 죽어지는 거예요. 다음 주에 보면 더 죽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기소침하라는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정당당하게 아주 기세 떳떳하게 살아야 되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제가 장례식을 할 때 참 그 믿음의 가정들의 장례식을 치를 때 이 본문 말씀을 참 많이 같이 나눕니다. 한 알이 있으면 그냥 안 죽고 끝까지 버티고 있고 끝까지 그 힘을 견디고 있으면 그냥 한 알이에요. 그러나 그 씨앗의 피가 벗겨지고 그 씨앗의 피가 찢겨지고 그 안에서 새로운 싹이 나오면 10배가 되고 100배가 되고 1000배가 되고 10,000배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제일 큰 사람이에요. 교회는 하나님 붙잡는 사람이 능력자예요. 세상에서 이런저런 뭐 했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에서 유세 부리지 않고 죽거나 사나 나는 하나님 아니면 살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애써서 살아가야 할 때에 올무가 끊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올무는 우리 힘으로 못 끊는다니까요. 내 발버둥으로 끊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성전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사객교회 성도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누가 우리를 도와주겠습니까? 부모도 어느 시점에서는 저를 도와줄 수 없게 됩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 어려움에 처한 친구나 아주 제일 친한 동료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물론 기도하죠. 조금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예요. 그 이상은 못하겠더라고요. 그 이상은 하지도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제한적이고 한 번은 도와줘도 2번, 3번, 10번, 1000번은 못 도와줍니다. 내 자식도 때가 되면 내 곁을 떠나야 하고
때가 되면 내 품을 벗어나는 것이 자식이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고 때가 되면 도움 받는 것도 싫어해요. 사람은 그래요. 그러나 오늘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전으로 나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5번째 말씀을 나누면서 지난 4번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10번의 말씀을 더 나누겠지만 바로 이러한 믿음의 태도로 하나님의 곁에 설 때에 우리를 절대적으로 지지하시고 함께 하시며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은혜와 소망이 우리 모든 예배자들과 또 여러분들의 가족과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함께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은혜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을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붙들어 주셔서 믿음의 선한 역사와 은총과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믿음의 은혜가 우리 모든 예배자들 위해 충만할 수 있도록 지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